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개인화를 이루는 미션 홈입니다. 이번 3월달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인데 이제 3월 마지막 메시지죠. 이 개인화를 이루는 미션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에서 어떤 그런 답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이 다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가정에서 응답 누리고 가정에서 이런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유광수 목사님이 뭐 각인, 뿌리, 체질, 천명, 순명, 사명 이 20가지가 전도자의 비밀, 그게 개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사실은요, 서론에 우리 보기 전에 서론에 보면 자, 우리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개인화시키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요? 지금 이 감옥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복음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시키고 있더라고요. 빌립보 전체가 그래요. 빌립보 전체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전부 개인화시키고 있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요. 여기 1절에 보니까는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한테 이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한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 편지가 완전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인화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편지를 읽는 곳이 전부 집이었고 애들한테 읽어준 거예요. 이게 집에서 특히 자녀들한테 그 교회로 모임, 이 교회가 전부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를 이루는 미션홈이 교회였거든요. 이것을 집에서 다 했더라고요. 이 빌립보서가 가정마다 준 편지였구나 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화 작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그거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간구했어요. 여기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 말은 이 바울은요, 굉장히 이 개인화에 집중했어요. 개인화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집중을 했냐면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잘 보세요. 그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화를 시킬 때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생각함이 바울에게서 너무 기쁨이었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바뀌었네요. 예.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였어요. 그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화를 시키는 어떤 사역자의 이게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을 보는 어떤 영적 자세라고 봅니다. 영적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한 사람을 개인화 시킬 때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고, 그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들을 생각만 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화 시켰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적 자세를 갖는 것이 바울이 미션홈에서 이런 개인화 작업을 하기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화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이게요. 이 개인화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는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개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지속하는 자였어요. 여기 보니까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사람들의 뭘 봤냐면은 이 지속하는 사람들을 본 거지. 지속하는 어떤 성도들. 그러니까 지속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지속하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개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특징. 지속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거든요. 복음을 너희 안에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걸 본 거예요. 시작하신 일을 본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본 거예요. 이것은 외적 사역이라고 보면은 내적 사역이죠. 외적으로 막 참여를 한 거예요. 진짜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통하여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어서 개인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이렇게 이제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안 떠오르는 거야. 아무래도 기도를. 그래서 기도 주여 해서 딱 떠오르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루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작은 이 편지 이 글을 보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의 능력이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개인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 또 제가 오늘 여기 보면은 4번에 2장 7절을 보면은 2장 7절 한번 보세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끌어야 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죠, 전문성.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달란트, 너희 안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외적 사역이죠.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개인, 그 내적인 부분, 그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에게 둔 천명, 소명,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만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성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천명이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명. 이거를 찾아야지만 이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들이나 저나 이 내 속에 둔 어떤 그게 있어요. 천명. 근데 어저께는 저도 저 혼자 녹화를 했어요. 혼자 이 수화 녹화를 했어요. 예전에 유병한 목사가 와서 같이 했는데 힘들어 거기까지 오고 하니까 저 혼자 여기다가 저 카메라 세워놓고 딱 써놓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해서 녹화를 20분짜리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서는 유병한 목사한테 파일을 보냈더니 걔가 편집을 해서 다시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는데 느낀 게 뭐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구나. 그게 느낌이 와요. 이게 여러분들도 팀 사역할 때나 복음 전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이고 천명이구나. 우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시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팀 사역을 한다든지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화는 그냥 메시지만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전문성과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 네 번째는 뭐냐면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마음에 있다고 하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개인화는 한마디로 이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께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바울같이 함께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같이 함께, 감옥에 있었지만 떨어졌지만 함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의 매임, 너희들이 나의 매임, 나 혼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 복음을요, 변명함과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하면 변명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변증이라고 하는 게 좋죠. 변호를 했어.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변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래요. 요거를 은혜에 참여한 자, 함께 참여한 자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을요 완전 정리해버렸어요. 바울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어요. 그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거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변증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었으면은 이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같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런 변증하면서 확정하는 일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개인화들이 확정이 되는 거죠. 개인화가 확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같이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말씀 운동이죠. 빌립보서를 다 보면 참 좋은데 예전에 한번 내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미션 오면 빌립보서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통한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재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봐도 자, 한번 서론 한번 보세요. 역시 개인화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인화가 되는 소통입니다. 미션홈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제일 망치는 것도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람을 가장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장 죽이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인간이요, 그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가, 인간이 이 무한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직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에덴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죄인은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시간을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365일, 24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왜 이걸 쪼개기 시작했냐면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12월 30일 끝났다. 그리고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 끝나고 이 영원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공간, 영원한 공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우주, 끝없는 우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간을 쪼개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집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1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잘 보세요, 이게. 공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를 무서워하냐면 이 관계를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관계를 자꾸 쪼개요. 뭘 어떻게 쪼개냐? 국가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어떤 민족으로 쪼개고, 어떤 지역으로 쪼개고, 학연을 쪼개고, 결국은 가족으로 쪼개고, 결국은 뭐가 남아요? 개인.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혼자라고는 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로 혼자 남아있는 나.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개인화라. 이 나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죠. 그러면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쪼개서 앞으로는요, 사람이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개인 혼자. 이 혼자가 너무 공허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혼자 영원히,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끝없이 떨어지는 흑암이래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지옥은 끝없이 떨어지는 흑암. 혼자. 끝없이 떨어진대. 계속 영원히 떨어진대. 영원히. 그런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두려우면 숲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우면 숲이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인대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 개인이요, 전부 이렇게 이런 두려움에 좀 쌓여 있어요. 결국은 혼자 1인 가구, 3분의 1. 앞으로 20년 후면은 한국의 3분의 1이 1인 가구래요. 혼자 남아있어, 혼자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이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지금 근데 이 개인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우리가 이게 전부, 이건 원네스잖아요. 하나님과의 원네스, 주님과의 원네스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별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 한번 볼게요. 본론 또 중요합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보겠어요. 개인화의 비밀을 누리는 장소 그랬거든요. 개인화를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미션홈이에요. 자, 미션홈인데, 거기 1번에 보면은
이때 혼자서 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이죠. 자, 이게 갈보리산, 나의 갈보리산이가 있어요. 뭐냐, 나의 갈보리산은 그리스도와 직면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직면하는 곳이 갈보리산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면하는 장소, 이게 나의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끝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는 방법, 감난산 40일, 감난산에 나의 40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정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권세,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언약 기도를 들어가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자, 요 세 가지가 나의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화의 비밀을 누리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한번 했어요. 묵상을. 그래, 이곳이 갈보리산, 주님 앞에 서자. 내가 주님 앞에만 서자. 주님을 직면하자. 주님만 바라보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 이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 집중할 수만 있다면. 자, 두 번째로는 개인화시킬 때 구분할 것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큰 질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랩런트들, 엘리트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필요해요. 구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아주 복음을 계속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 큰 질병에 있는 사람은요, 질병에 대한 메시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랩넌트들한테는 랩넌트 7명,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셔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도록, 랩넌트들한테는 함께의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엘리트들한테는 로마서 16장에 1절 27절 로마서 16장의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언약에 대한 뭐 같이 다투면 좋겠지만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손 놔야지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부 같은 사람, 삽비라 같은 사람 이거 못 깨닫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메시지를 해야겠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 이게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개인화가 완성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되겠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과거,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기까지 오직 복음해야 돼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내 모든 일이 이 과정이 되도록, 발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그리스도의 날. 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은요, 다 이루는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도 말하지만은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순간순간이라고 봐요.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날까지 오늘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뭐 여기 그리스도 날까지 미래를 뭐 단순한 미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며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저는 바라봅니다. 미래는요 이미 다 보장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날까지 오늘이 그리스도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고 지금이 그날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소통했는데 이 소통 부분은 그렇게 봐요.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후대에 그랬거든요. 이 교회에서 영적 소통 우리가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강단의 전부 증인들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강단으로 정말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거 가지고 서로 우리가 원네스만 되어진다면 이처럼 완벽한 소통은 없다고 봅니다. 강단의 증인으로 소통해라. 그 다음에 전 세계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있죠. 전 세계로 같이 이 전도와 선교, 이 전도를 향한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함께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후대 영적 소통은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들과의 소통, 이런 소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참 어렵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거 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나눠요. 저도 참 안타까워서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정에서 왜 이런 포럼이 안 될까? 저도 잘 안 돼요. 한다고 하지만 뭐 거의 바쁘죠. 학교 다니고 애들이 또 이제, 그리고 오면 또 이제 뭐 TV 봐야 되고, 각자 숙제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하니까는, 그냥 집에 오면은 저기요, 해체예요.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오면 정신줄을 놔요. 그럼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긴장을 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정신줄을 놔요. 그러니까는 다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목사인 저도 그냥 뭐 집에 가면 정신 해체라, 딱 교회 오면 딱 무장하는데 집에 오면 들어오면 정신줄 놓으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가정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아마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오늘 잘 묵상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개인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를 이루어가는 미션홈에 대한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을 개인화시켰습니다. 우리 하이언께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도와주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개인화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